오늘도 예레미야서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에는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과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와 또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에 보시면 이 당시 왕들과 고관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에는 이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인 이 선지자들의 무지함과 나태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이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길로 가고 이 불순종의 길을 갈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시면서 그나마 정신 차린 사람들은 돌아오라고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가뭄에 대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멈춤으로 그 땅에 가뭄과 기근으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예루살렘 온 성에 샘이 마르고 귀족들이 종들을 보내 물을 구해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먼지만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암사슴과 나귀들도 물을 얻지 못해 헐떡거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알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와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 선지자들의 마음이고 선지자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죄가 많은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선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의 구원자시면서 지나가는 행인처럼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우리를 대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기도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목이 타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힘이 없는 용사처럼 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용서할 뜻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악한 길을 간 것도 나쁜 것이지만 멈추라 할 때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멈춰야 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이 죄악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이 금식을 하고 내게 부르짖고 무슨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내가 이미 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함께 회개를 외치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당시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지 않는다고 평강하다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위로고 가짜 평강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자꾸 괜찮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당시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요, 또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런 자들이 바로 싹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백성들도 칼과 기근으로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함께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리는 눈물이지만 사실 이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이 한국 교회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자 옥하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눔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 한평생 희생했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제자들을 만들겠다고 평신도를 깨우고 성도가 그 시대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자 훈련을 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서 많은 목사들이 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모습은 보지 않고 이 교회의 사이즈만 보고 큰 교회를 만들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큰 교회를 만들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만 했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게 될 때 결국은 이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썩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탄식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옥하눔 목사님께서 이 천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목사가 교회를 망쳐버렸다고 회개하시면서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영화에 나옵니다. 이 목사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돈을 사랑하고, 이 목사가 음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음란하고, 이 목사가 죄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 교육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목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목사와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운 마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언약을 패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비를 내릴 수 있고 누가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 이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교회의 이 목사님들은 축복을 외치고 복을 받아 헌금을 많이 하라고 설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고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이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짐으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이 대한민국과 이 한국 교회와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